6절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찮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를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이를 위하여 영감히 죽는 자가 허기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주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사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 존재가 사랑으로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그분과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구원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사람됨, 사람이 그 사람으로서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을 이성적인 존재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성,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데 가장 탁월한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알려지고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사랑이 더 깊은, 더보다 중요한 인간을 인간 되게 하는 그런 본질이라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 사랑은 그냥 일상적이고 좀 너무 이렇게 평범하고 그렇게 큰 깊이를 가지고 있지 않아 보이는데, 그런데 사실상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여러 사물을 헤아리고 이제 정말 놀라운 이런 문명을 만들어내지만, 그러나 인간됨의 진정한 가장 깊은 생명에 나타나면 바로 사랑에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랑받고 사랑하고 그런 존재로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어린아이가 부모로부터 받는 것은 바로 그 사랑이라는 생명의 본질이고요. 그리고 점점 그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사랑의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고 더 깊은 사랑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 그것이 사람의 삶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인간 안에 어떤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 안에서 가장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간을 지어 놓으셨는데, 근데 그분 자신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사랑이라는 이 보이지 않는 실체를 우리가 받아서 느끼고 또 주면서 느끼고 또 거기서 기쁨을 우리가 느끼고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이미 익숙해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분, 그 자신, 그분의 사랑의 본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서부터 삶의 과정을 통해서 경험해왔던 그 사랑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미 우리가 경험해서 알고 있고, 또 더 그러한 사랑의 깊이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 사랑을 정말 그 궁극적인 원천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바로 이것이 내가 너희를 지을 때,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이제까지 너희의 삶을 이끌어오면서 베풀어준 그 사랑의 가장 근본적인 원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알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목적하신 그런 모습으로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라야 비로소 사실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그러니까 사실 성경의 진리가 만약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동떨어진 것을 나타내 준다면 우리는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추구해 나가기 쉽지 않을 것이죠. 근데 이것이 정말 다른 차원의 것이면서도 또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또 가장 갈망되고 또 가장 필요한 만큼 또 가장 결여되어 있고, 그래서 갈망되는 그것을 주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랑을 나타내셨는데 우리가 더욱더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서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를.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님에게 나타났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진정한 기쁨, 자유함,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과 우리의 삶의 변화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이 놀랍게 변화되고 새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이미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간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시시각각으로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에게 부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만나게 되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우리가 숨쉬는 공기처럼 우리에게 사실은 주어져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맡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제거해버리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 놀라운 실제들을 더 깊이 느끼게 되고 더 그것이 생생해지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실은 그 사랑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느껴지고 경험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족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성도 간의 사랑 이런 것은 보이지는 않아도 우리에게 느껴지고 경험되는 거죠. 사랑받는 것, 사랑하는 것은 보이지 않으면서도 경험적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랑이 그 자체는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 그 사랑 안에서 내 인생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경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은 주님의 사랑의 경험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본문에 보면 그 사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 안에서 나타나고 모든 사랑의 근원, 모든 사랑의 원천, 완전한 사랑, 그것이 예수님 안에 나타났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났고, 그런데 그 사랑, 그 누구에게 그 사랑이 계시가 되었는가? 누구에게 계시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 하나님의 사랑의 성격, 그것은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죄인이었을 때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베풀어진 사랑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실 때도 바로 그런 사랑을 나타내 주셨어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 세리들, 창녀들, 전혀 사랑받을 만한 그런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오히려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오히려 거부당하고 그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조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사랑으로부터 제외되어 있던 사람들이 인간적인 사랑에 있어서는 사랑의 대상으로 여길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사랑에서 제외되었던 흑암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 넘치는 사랑이 있는 그곳으로 들어와서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회적인 지위와 명망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고 예수님의 사랑은 그들에게 계시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에게는 감추인 바 되었고 오히려 사랑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 또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사랑으로 받아주셨고 그들에게 놀라운 사랑이 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셨던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고 실족하여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할 자들이 아니고 그들은 오히려 정죄받아서 거부당해야 할 자들이, 그것이 마땅히 그들이 받아야 할 것이고 하나님도 그렇게 행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신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전혀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인간적인 사랑의 방식과 전혀 다른 차원을 주님께서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물론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러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행하신 것이라고 알지 못했었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사랑의 계시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셨습니다. 죄인된 인간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고, 스스로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사 대신 그들을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 그들을 그 절망적인 상태에서 건져주신 사랑의 행위가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 이것을 성령께서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실은 십자가 사건과 우리가 그냥 우리가 감각적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것이 예수님이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사람들과 같이 식사하시고 그들을 안아주시고 고쳐주시고 한 것은 사랑의 마음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것이 무슨 사랑이냐? 경험적으로는 이해되기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가장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절망적인 상태, 병도 아니고 외로움도 아니고 고독도 아니고 인간의 다른 어떤 문제도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의 정죄 아래 눈에서 절망적인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 거기서 그 죄로 인한 저주에서 건져냄을 얻는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인간의 깊은 문제이고, 바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사랑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우리의 먹고 입고 쓰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베풀어진 은혜의 선물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선물들이 쓸데없이 된 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전혀 유익하지 못한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궁극적인 사랑의 표현이냐면, 결국 인간의 행복과 인간의 불행과 인간의 고통, 그것을 좌우하는 이 죄의 문제를 다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로 인하여 모든 죄, 모든 허물과 모든 잘못을 용서받게 되고, 그래서 고통과 절망에서 벗어나게 되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이러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본래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경건치 않은 자로
하나님 없이 살아왔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죄가 없는 것이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어느 정도 우리에게도 사랑받을 만한 요소들이 있고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오히려 미움받고 거부당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존재, 그렇게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고 아름답지 못하고 그렇게 왜곡되어 있고 그렇게 삐뚤어져 있는 우리를 향하여 그분의 진노의 손길을 멈추시고 우리에게 죄인된 우리에게 그분의 놀라운 사랑,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랑을 계시해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전혀 다른 분,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적으로 알고 있던 것과 전혀 다른 인격적인 존재를 만나게 되고 그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이제까지 경험해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 우리가 이제까지 사람들로부터 경험해온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에게 사람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랑들이 끊쳐지게 되고 우리는 외롭고 고통받게 되고 그런 삶을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사랑을 기대하기 어렵고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함이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사랑받는 데 장애가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인격적인 문제들이 사랑받는 데 장애가 돼요. 직장 동료로부터, 친구들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아니 내 자신으로부터도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나의 죄인됨, 이것이 사랑받지 못하는 결정적인 장애물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슬퍼하지만 나도 사랑받기를 원하지만 내가 그런 것을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쩔 수 없는 내가 갖추지 못하니까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관계 안에서 그래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많은 사랑을 받기를 원해도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서 나를 평가하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겠구나, 사랑할 수 없겠구나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에서 자기의 존재로부터 시작해서 바라볼 때 내가 사랑받고 사랑을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얼굴이 예쁘고 성격도 좋고 여러 가지 재능도 있고 그러면 그것을 기대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 가지 많은 약점들을 가지고 있고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자신의 그런 단점들이 그런 생각을 하기 어렵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받을 때 행복한데 우리 스스로 그럴 만한 것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런 행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기대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결국 삶을 이런 내가 원하는 대로 주어지지 않는 이런 삶을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와 다른 차원의 사랑을 계시하시기 시작한 거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베풀고 주고받는 그런 사랑, 또 우리도 그렇게 경험해왔던 사랑과 다른 차원의 사랑을 나타내신 거죠. 경건치 아니할 때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분 사랑을 나타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들어온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우리의 경건치 않음과 우리의 죄인됨이 그분의 사랑을 막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고 우리 스스로 절망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분의 사랑으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죄인 되어서 더 절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분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테레사 선녀가 캘커타의 빈민들을 이렇게 상대로 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빈민이 아니라면 캘커타 수녀 안에 있는 예수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낼 대상들이 없는 거죠. 뭐 잘 살고 이런 사람들은 그 수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밖에는 적합하지가 않잖아요. 오히려 죄인 된 자들이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고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사랑에 대해서는 절망할 수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는 사람들이 나를 정말 진정으로 사랑해 줄 것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뭐 동정을 베풀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사랑으로 내게 찾아오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다르게 보시고 다르게 접근하시고 다른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오히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정상적으로 삶을 잘 살아가던 사람들과 오히려 정말 삶의 문제를 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겉으로 드러난 것은 정말 너무나 큰 차이로 살아가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의 사랑의 빛이 비출 때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비추었기 때문에 오히려 운명이 바뀌어지게 되었잖아요. 오히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사랑을 이미 받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이런 귀여김을 받았던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오히려 그들은 그것을 거절했고 오히려 사람들의 사랑을 얻지 못해서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런 잔치를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가진 자들은 쫓겨나고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 가장 비참한 자들이 그 사랑의 잔치로 초대를 받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지적인 능력이 있고 성격이 좋고 외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갖추고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칭찬하고 존경하고 그런 것이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은 분명한 은혜이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고, 그것이 우리를 그분의 사랑을 받는 조건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다 해도, 그래서 내 인생이 행복하다 해도,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그 죄인들을 향하여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나는 이 가장 귀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그 진정한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내가 비록 인생의 좌절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 살아왔고, 또 내가 여전히 연약하여 여전히 실패와 그런 허물이 내게 있을지라도, 내가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나를 새롭게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달리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난 사랑받아서 행복한 그런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부러워하고 우리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가 바랄 만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부러워하는 것보다 앞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찾아오셨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죄인된 우리에게 연약하여 스스로 주님께 나갈 수도 없고 사랑받을 무엇도 갖추지 못한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이 계시되었고, 우리가 그 사랑의 대상으로, 그 사랑의 파트너로 우리가 선택받았고, 이제는 그 사랑의 주님과 함께 그분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은혜이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지만 그냥 죄인이 아니고 나는 사랑받은 자이고, 내가 오히려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인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나를 위해서 베풀어지는 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절망하거나 뒤로 물러나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신을 새롭게 이해하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든,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만한 자로 바라보든, 별 관심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던 것과 상관없이 주님이 나를 그렇게 그분의 사랑으로 나를 받으시고, 그 사랑으로 지속해서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부으시고 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사랑받는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받는 자로 여기죠. 사람들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여기고 우리를 외면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너는 사랑받을 만한 보배로운 자다. 스스로 이제는 자신을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지 말아라. 그냥 죄인으로 여기지 말아라. 실패자로 여기지 말아라. 사랑 안에 있는 새로운 존재로 바라보아라. 우리는 더 이상 그냥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였느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이전에 죄 가운데 있었고 절망 가운데 있었고 저주 아래 있었고
근데 그런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는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과거에나 실패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많은 문제들을 내 실패의 그 모든 그 결과들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서의 내가 아니고 그냥 죄인이고 그냥 경건치 아니한 자이고 실패자로서의 내가 아니고 이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용서받고 이제는 그분의 사랑이 주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자로 이것이 우리 인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하다면 우리의 인생은 견고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실패가 없기 때문에 내가 죄가 없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다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이 견고하고 확실한 것이 아니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가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 인생을 바꿔놓으셨다는 것 지금도 그분의 사랑으로 내 인생을 바꾸시고 있다는 것 인생은 내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내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내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내 성격이 얼마나 좋으냐 안 좋으냐 여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 그 놀라운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나고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그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사랑의 실제를 점점 의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연 사랑이라는 게 존재할까? 어려서부터 부모의 아낌없는 사랑을 받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고 그리고 가족 안에서 친구 간에 어떤 사회에서 이웃 간에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그런 진정한 기쁨과 만족들을 점점 많이 잃어버리는 그런 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이 오늘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감으로 인해서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할 능력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 사랑받을 때 인생이 자기 자신을 정말 귀히 여기고 진정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사랑이라는 것이 그만큼 점점 고갈되면서 인생의 자유함들을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주님이 그렇게 고갈된 사랑이 고갈된 이러한 상황 속에 사는 우리에게 고갈되지 않는 사랑, 모든 사랑의 근원적인 원천,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면서 우리로 그 사랑의 실제 안에서 살게 하는 거죠.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안에서 살게 하는 거죠.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안에서. 죄인된 우리가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면 이전에 죄인으로서 느껴야 했던 모든 감정과 삶의 고통과 문제들을 그대로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그 모든 것들이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 많은 변화가 있지만 사실은 내가 어려서부터 경험하고 성장 과정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사랑을 추가적으로 받기란 참 어렵잖아요. 거의 사실 우리가 사랑받는 그 정도는 어려서 받은 사랑의 정도에 비례해서 어른 되었을 때도 거기서 뭐 약간의
뭐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사랑이 결여된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고 그렇게 자라고 그런 가운데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죄인을 향하여 절망 가운데 있는 자를 향하여 베푸시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지금도 감싸시고 우리를 그 사랑의 나라로 인도하셔서 그 안에서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은혜들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축복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전혀 다른 차원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낯설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우리 죄인된 인간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그리고 우리를 그 죄인됨에서 그 고통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자유케 하는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계시되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음으로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경건찬양 자를 위하여 주께서 죽으시고 죄인 되었을 때 그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우리가 평생 동안 우리가 경험하고 기대하고 추구할 만한 그런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실패자이고 여전히 연약하고 또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게 되니까. 만약 주님이 처음에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죄인 된 자들을 향한 그 사랑으로 그 값없는 사랑으로 찾아오셨다가 만약 점점 나아가면서 우리를 이제는 완벽한 기준으로 우리를 요구하시고 그래야 사랑을 베푸신다면 우리가 그분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자신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그것에 대해서 크게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의 본질 자체가 죄인을 향한 사랑이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한 긍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제든지 어떤 형편에 처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로 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는 뭐 말할 나위 없이 주님의 사랑을 더 기대할 수 있게 되겠죠. 근데 내가 주님을 떠나서 넘어지고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주어질 것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릴 때조차도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은 너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너의 어떠한 그런 조건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을 늘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경건찮은 자인 우리를 향해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가 죄를 그대로 죄값을 당하고 살지 않고 우리가 용서받아서 이제는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경건찮은 자를 주님께서 또 바꿔나가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인생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한 번 났어요. 그분이 그 사랑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셔서 깨끗하고 아름답게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인생을 바꾸시는 거죠. 에베소서 5장 2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물로 씻어 깨끗게 하시고 그 앞에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세우신다 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목적은 우리를 저 밑바닥에서, 저 진흙구덩이에서, 저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깨끗하게 씻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말 사랑받을 만한 그런 실질적으로 기뻐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바꿔 가신다. 그 사랑이 경건치 아니한 자, 죄인인 자, 정말 너무 모든 면에서 문제투성인 자, 병들고 약하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그런 존재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아름답게, 꽃처럼 아름답게 아름다운 신부로 주께서 만드시고 변화시키신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 전 존재를 그분 안에서 인정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또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용납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바꾸실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소망 중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히 바꾸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자신을 사랑해도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바꾸려 하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그런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사랑할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할 만한 존재로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사랑받을 만한 무엇인가를 마련하고 그분의 사랑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아름답게 변화되고 정말 그분의 기쁨이 되고 그분으로부터 너무 정말 열정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주님이 바꿔 가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가 그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런 새로운 존재로 지음받았고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러한 사랑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날마다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게 되고 새로운 방식으로 기대할 수 있게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이해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늘 마음에 기억된다면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행하실 놀라운 역사들을 늘 기대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의 사랑받아서 변화되어질 모습을 날마다 기대하고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서로에 대해서 그런 기대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지체들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나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할 것이 없잖아요. 우리는 여러 가지 실망이고 여러 가지 답답함들이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신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서로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얼마나 놀랍게 바꾸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기대하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 사랑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나타내신 그 사랑의 주님을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그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 사랑의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으로 바라보는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바라보는 그래서 사랑받는 존재로 연약하고 실패자가 아니고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고 그분의 사랑이 내 인생에 들어와서 나를 바꾸실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의 개인적인 상황, 우리 성도들, 우리 가족, 우리 학교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새로운 기대를 갖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실지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없기 때문에 정말 우리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나타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기대하면 우리가 이미 정말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어려운 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인간적인 경험의 틀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내 자신이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너무 내 자신의 문제가 많이 있게 여겨지면 이런 나를 주님이 그 큰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나를 바꾸신다는 사실을 믿기가 어렵어요. 인간적인 사랑의 인간적인 경험의 관점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게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의 방향,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람들의 사랑은 굉장히 유사한 점들이 많아요. 부부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거울들이 되고 그림이 돼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들과의 사랑의 관계는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나타나는 이 아가페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은 모든 다른 사랑의 근원이면서 또 다른 사랑들과 좀 차원을 달리하고 모습을 달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랑으로서는 이 사랑이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주어질 것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친구 간의 사랑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그렇고 부부 간의 사랑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온전함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이 주어지면 우리 인간 사이의 사랑이 이렇게 회복되죠. 보통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사랑, 에로스, 필리아, 스톨게.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 필리아는 친구, 스톨게는 가족. 근데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사랑인데 하나님의 형상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이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이것이 담지 못해. 근데 우리는 이런 인간적인 사랑의 범주, 물론 이것도 온전하지 못하지만 이런 인간적인 사랑의 범주 안에 생각하니까 사실은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을 향한 사랑이라는 부분은 에로스에도 필리아도 스톨게도 여기에도 잘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 되었을 때는 이 에로스건 필리아건 스톨게건 이 사랑에 적합하다고 생각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인간적인 이런 사랑에 절망하게 되었고 여기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게 되었을 때 주님이 오히려 그때 아가페의 사랑을 오히려 나타내 주게 된다. 물론 이 사랑이 있다고 해서 아가페 사랑을 주님이 막지는 않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경험을 뛰어넘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상황을 바라보면 도무지 사랑들이 다 뭐가 나오고 다 상처 입고 다 온전하게 내 인생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계시가 되면서 전혀 다른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말하자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에 이제 그 메말라진 그 생명의 기운들을 불어넣어주고 죽어가는 것들을 살려주고 소생케 하고 이것이 변화를 시켜주고 이게 생명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이러한 우리를 놀라운 변화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여기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죽으심. 예수님이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것은 왜 죽으심을 통해서 사랑을 나타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 진노 아래에 놓여야 했기 때문에 죽음이 아니라면 주님이 죽음이 아니라면 우리를 그 심판과 죽음에서 건져낼 다른 방도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당할 죽음을 주님이 대신 당하셔서 그의 희생을 통하여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그 모진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에서 벗어나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그가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달아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절망적이고 하나님의 큰 진노 아래 놓여있는 자임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되고요. 고린도 후서 한번 5장 볼까요? 음. 13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당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온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온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간권되어 주를 위한 인생을 살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할수록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죄인된 우리고 죄인된 우리인데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도 쉽지 않고 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 있지만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가치 없는 자를 주님이 살리시려고 그 귀하신 주님이 대신 희생을 받으셨고 당하셨고,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이 베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계시되었기 때문에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나타내신 가장 궁극적인 사랑.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이 죽음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만큼 생명을 바쳐서 사랑하는 것, 얼마나 귀한 사랑.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의 그 깊이, 사랑의 그 강도, 그 강도가 물밀듯 불같이 우리 인생을 사로잡고 우리 인생을 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주님께 드릴 수 있고, 또 우리 인생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그 주님이 자기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몸을 버려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내어주시는,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확신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 3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그가 우리를 대적하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십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자기를 바치시고 자기 몸을 들이시고 죽음으로 자기 몸을 들이시고 그분이 사랑을 나타내셨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깊이로. 그러므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사랑이 있는데, 그 강력한 사랑이 있는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 사랑이 있는데,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있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누가 우리를 송사하고 누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겠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가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느라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강력한 사랑,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죽음을 통해서 나타내신 그 사랑, 가장 숭고한 사랑. 그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있다는 것. 누구도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고, 그 사랑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그 생명을 바치셨는데 다른 무엇을 아끼겠는가? 말하자면 십자가는 사랑의 궁극적인 가장 깊이를 드러내 보여준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 우리가 근심하는 것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은 그 사랑의 깊이를 통해서 능히 추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한 자들이고 여전히 우리는 사랑을 그분에게 요구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지고 있는 이 무조건적인 성격, 또 그 강력한, 이 강렬한 그 불과 같은 그 사랑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늘 담대히 그분의 사랑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사랑을 요청하고 그분을 기대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상황 전체가, 사실은 우리가 잘 됐든 못했든 그 사랑 전체가
사랑을 위한 계기들이 될 수 있어요. 고난도 그렇잖아요. 누가 우리를 사랑했을까요?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나의 실패도, 나의 연약함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넘어서 모든 것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날마다 그 사랑을 의지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 안에 저는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마음으로 느껴지고 또 삶의 많은 증거 속에서 사랑의 징표들이 그런 선물들이 나타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로 일어나고 그래서 그 사랑의 물결이 또 우리 안에서 우리도 또한 그 사랑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사람들을 살려주고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칠 것을 기대합니다.